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제목이 바로 역설의 복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는 두 번째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에 아주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법이 아주 이 죄인들을 어디다 가뒀냐면 아주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무인도에다가 가둬놓고, 감옥으로 가둬놓고 이제 그리 다 죄진자들은 집어넣었던 것이죠. 어떤 이는 사기범, 폭력, 살인범, 간음 등등 여러 가지 그 죄진자들 다 그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갇혀있던 그 죄인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기서는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매일매일 그들을 사형시키는 것이죠. 그 사형수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아주 자기 자존심과 좀 더 편안해지려고, 좀 더 밥을 많이 먹으려고 아주 서로가 서로를 그냥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자아실현, 내 자기개발을 위해서 그 틈에서도 아주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굉장히 그 틈에서도 명예를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다 그 무인도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성경은 전체가 파라볼레 비유로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그 감옥과 같다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넘어와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그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나와? 면회 왔어 하면은 이제 그냥 사형대로 딱 지나갈 때 되면 아주 그냥 어금이 저리는 거죠. 다 밑에가 다 젖는 것이죠. 똥오줌을 막 그냥 싸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매일매일 이제 그린 마인 위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형 당한 것을 다들 이제 그 동료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움에 사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 역사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거라니까요. 이 역사를 전부 하나님의 비유로 줬기 때문에 전부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나타내겠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죄의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감옥이고 땅지 감옥옥, 지옥임을 처절히 지옥 훈련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창세전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아들에게는 그렇게 채찍질하며 또 경계하며 징계하며 성령의 날성검으로 아주 나의 죄를 하나하나 여기서 덜어내는 것이, 내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덜어낸다는 얘기는 나를 여기서 폭로를 시킨다니까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어떻게? 인스테이블 그레이스,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인데 이제 어느 날 그 임금이 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아주
생명이 탄생했거든요. 그 아들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덕생자, 그 아들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딱 몇 명을 찍어서 2명을 찍어서 두세 명을 찍어서 임금이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석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가 창조를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대로 딱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딱 얼마나 아주 그냥 오금이 저는 거죠. 사형대에 딱 목을 걸었습니다. 목을 걸었는데 대신 어떤 사람이 와서 대신에 목을 걸어주는 거예요. 너 나가! 누구 나와! 석방! 그냥 임금의 그 아주 친서를 들고 오면서 말을 타고 쫙 들고 힝 따가닥 이렇게 쫙 하더니 멈추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버튼만 누르면 이제 그는 죽는데 왜 그러십니까? 임금의 친서를 받으시오 하면서 저 사람을 당장 풀어달랍니다 하고 딱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풀어줬는데 그 풀어준 것은 반드시 누군가는 그 사람 대신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이는 차 안의 존재, 없어질 유한의 존재,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전부 하나님의 뜻을 떼어토스로 딱 어버럽시켜서 볼 수 있는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임금의 잔치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혼인잔치 오라는 거예요. 혼인시켜준다. 우리가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임금의 독생자 아들하고 말이야. 그처럼 기쁜 일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살아나서 그 방한 사람들한테 이제 출소한다 하죠. 출소한다 하고 이제 자기 모든 걸 다 이제 나눠준 거예요. 옆에 사람 나눠주고 이제 한양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 궁전에 가야 되잖아요. 임금의 아들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면 내 부모 형제도 다 이제 그리 올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다 오겠죠. 그런데 이제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노자도 없지요. 다 떨어졌지요. 짐승은 들끓지요. 아주 강도들은 해적들은 득실득실하죠. 그곳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힘들면은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성길이 또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바로 죽기 직전에 나를 살려줬지 하면서 그 생각하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궁전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왜 나를 이렇게 그냥 죽기 직전에 풀어줬지 하고 생각을 않겠느냐고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를 할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역사가 반드시 택한 백성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럼 십자가로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지금 바나바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내일 지금 사형대 십자가의 사형대에서 지금 죽어야 돼요. 원래 바나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너 나가! 그 유대인들이 전부 바나바를 내달라 했잖아요.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는 누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빌라도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빌라도는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저에게 죄를 찾지 못했대요. 그러면 자 최고의 죄인 중에 괴수인 바나바와 이 죄 없는 젊은 자와 누구를 살려주랴 하니까 전부 바나바를 살려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뭐예요? 예수가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예수가 자기 대신 죽고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는데 바나바가 그냥 나 좋다라고 하고 그냥 띵까띵까 그냥 기분만 좋아지겠냐고요. 그럼 뭔가 내 대신 죽은 저들한테 은혜를 갚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걸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령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한 200만 명이 다 유월절 지키러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성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전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주 식량을 집과 땅을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을 섬겼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 바나바라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번호하면 요셉 바나바, 반드시 바나바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거죠. 반드시 내 죽음이 예수가 가져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전체가 이 세상과 똑같다니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로 오셔서, 그렇죠? 나로 오셔서 나와 함께 그 바나바처럼 십자가에 지금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켰어요. 영단번에 한 번에 도말시켰다니까요. 그 바나바 사건이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바나바가 돼야 돼요.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죄인 중에 괴수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 요셉이 이 식량을 나눴다는 얘기는, 요셉이란 것은 바로 요셉 바나바라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 때 창세기 때 애굽에서 식량을 관장하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거는 하늘의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에피우스 알토스, 다른 양식. 이 역사에 우리가 먹는 양식은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에피우스 알토스, 다른 차원의 양식을 애굽에서 나눠줬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이고 그 바나바가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계수였다. 그걸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눠준 거. 그런데 그 삽비와 아나니아는 그냥 재산 잘 갖다 바치고 조금 숨겨놨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 두 부부가. 그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라니까요.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대상이었잖아요. 연기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배우자는 남의 인생을 흉내만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도마를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내 속에서 체유를 느끼셔야 돼요. 예수가 그걸 못 해줬잖아요. 체유를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체험이, 증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아들이 된 이상 이 역사에 죽는 그날까지는 십자가의 체험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날 구원해줬대. 그건 존설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럼 관념에 불과하다니까요.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십자가의 도를 써놨거든요. 모든 이 세상은 다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차의 존재, 이 피조물 속에서 예수를 찾아야죠. 예수를 찾아야 그 예수가 나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그 처절히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가 다 죽어줬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창세기 때부터 원래 계시를 줬어요. 계시록까지 전부 그 말씀을 창세기 7마리나 다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못 알아먹은 거죠. 당연히 못 알아먹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가득하느냐. 반드시 우리는 그 상태를 내 마음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써져 있는 그 문자 속에 있는, 문맥 속에 있는, 문장 속에 있는 그 표피적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희대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분명히 이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나와도 벌받고 들어와도 벌받고 떡반죽 그릇이 항상 가득하다 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다 복이잖아요. 그런데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50절 이상, 여기 한 5배 되는 그 문구가 전부 저주에 관한 것이에요. 몸이 아프고 또 슬픔, 고난,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 황충이 들어오고 모든 내용이. 하나님은 백성에는 그렇게 끌고 가세요. 원래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내가 이 역사에서 여기가 처절하게 지옥임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내가 이 신앙을 알고 죽느냐, 다라토트로 죽느냐, 모르고 네크로스 죽느냐. 성경은 전부 보는 거기에서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모르고 죽어버리면 그것이 네크로스 저주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모르냐? 광명한 천사가 와서 그걸 가린다니까요. 광명한 천사가 와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 생명, 사망, 그 바라크, 복은 같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같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아들로서 그 저주의 삶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12지자처럼,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 삶을 여기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정말로 내 자기 부인, 거기 자기 부인이 창피하잖아, 쪽팔리잖아요. 그것을 폭로되는 거예요. 폭로.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 그림을,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막 나면서부터 죄를 100가지를 완전히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부 죄덩어리로 태어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내 이 땅에 계신 동안 그 죄를 폭로가 돼야 돼요. 내가 죄를 다 완전히 폭로시켜야 돼.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폭로를 돼야 되는데, 그러면 폭로가 안 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한번 5가지 폭로시키고 99가지 폭로시키면 안 돼요. 다 폭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역사에서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바로 그 하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에레치라는 것은 땅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하다. 무엇을, 이 레시가 시작하다고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대가 낚싯바늘이거든요. 지금 낚시하기 시작하다. 이 땅에서 지금 그물을 쳐놓고 낚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만 건져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이 바다에서 아주 물고기들이 꼬리에 흠으로 열심히 살다가 건져내면 죽잖아요. 굴비가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을 여기서 우리가 그게 신명기 28장 16절 68절이라니까요. 반드시 그걸 겪으셔야 돼요. 근데 사단 마귀는 광명에서 그것을 자꾸만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또 내 자아실현으로, 자기개발로, 또 이 세상으로 따지자면 정치로, 또 문명, 과학, 교육, 농업, 내 돈, 명예, 권력, 그런 걸로 전부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겪고 있지만은 모르고 겪고 있는 것과 알고 겪고 있는 게 그 차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요. 성경은요. 그러면 한번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한번 먼저 보고 가자고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은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을 내가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11장
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길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이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면 광명한 천사 나타나서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예. 성경책에 떨어졌네. 사단은 하는 일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럼 어느 날 율법 지키면서 율법주의자들 이 교회에서 아주 새벽 기도부터 몸이 불살라라고 내가 봉사해. 그것도 재미가 있다. 그것도 기쁨이 있어요. 사단도 기쁨을 엄청 줍니다. 그 기쁨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성경에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뻐서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번에 10만 명 수료했다라고 아주 대문짝에 신문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그냥 자랑하는데 그거는 120%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지극히 적습니다. 이 말씀 아는 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리거스 거의 없대요. everyone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지면 그거는 안 봐도 사단이 하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는 그렇게 전도도 시키고 아주 그냥 말씀이 없이 전도를 해버리면 그게 소경이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 율법 지킴이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헌금 내면서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 거지 나사렛에서 부자예요. 부자가 바로 그 연애를 베풀잖아요. 그 기쁨으로 연애를 베푼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열심히 바리새인 세리들한테 기뻤다니까요. 목숨 걸고 그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이까지 꺼맨 자들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한테 뱀새끼라고 독사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즐거움이 있어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처음이자 나중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광명한 천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뭐 수천 명, 수십만 명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광명한 천사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전부가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복을 저들이 다 가리는 거라니까요. 그걸 내가 지금 겪고 있지만 사실 누구나 다 겪고 있잖아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언젠간 죽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다 도살장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우리가 폭로돼 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더럽습니까? 우리는 전부가 내 율법 지킴 히브리 중에 히브리며 율법은 흠이 없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누가 뭐래도 가장 거룩한 사람 역사에서 볼 때는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배설물로 여겼느라 내가 똥으로 여겼대요. 그 내가 빌드백 똥꼴레라는 걸 난 여기서 폭로를 되는 거예요. 폭로. 내 속에 있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다 뱃속에 똥이 없습니까? 똥이 없으면 죽습니다. 다 똥을 쥐고 있잖아요. 나를 먼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려면 내 몸속에서 뭐가 나와요? 열심히 일한 만큼 땀이 나오죠. 땀. 그 땀도 얼마나 들었습니까? 네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율법 지킴이고 그것이 네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오는데 네가 더러운 것만 뿜어낸다는 얘기.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아 보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저 빌딩을 지어놔도 롯데 빌딩이 저렇게 120층 지어놓으면 그게 환경이 얼마나 파괴됩니까? 그걸 아셔야죠. 발전하면 발전할 만큼 우리는 더 외롭다니까요. 더 힘들다니까요. 어디 놀러 가더라도 어때요? 아주 지자체들은 수백억 수천억 해놓고 그냥 놀러 오라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짓는데 땀을 흘립니까? 또 그 놀러 가는 게 땀 안 흘립니까? 그것이 바로
더러운 거라니까요. 내 몸속에 땀이 나가는 거예요. 똥, 오줌, 코딱지, 뭐 눈곱, 깃밥, 내 몸에 나온 건 전부 더럽네. 한 달만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화장실은 아주 제가 그제 저 롯데 123층인가요? 거기 가면 그 8층에 보면은 그 누구나 컴퓨터 하기 참 좋아요. 거기서 이 공부하기 좋겠더라고요. 제가 원어 공부를 좀 하는데요. 거기서 딱 노트북 가져가서 공부하는데 화장실 안 갔더니 완전 화장실이 혼자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다이 때도 그 씻어지는 것 있고, 그리고 똥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수세식이 흘러가 버려요. 똥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수세식은 내가 볼 수가 없네. 그렇게 지금 광명한 천사는 더 좁게 더 멋있게 해놓고 계속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라 그거예요. 좋은 것만 보라. 하나님은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 재래식 화장실이 그건 진리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안식을 잘못 지켜버리면 이 상태예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폭로시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한번 보죠. 말라기 2장 3절이죠. 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전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똥으로 제하여 버린다잖아요. 이 절기와 안식이잖아요. 희생 제사. 잘못 드리면 내가 11조 열심히 내고 다 지옥 가는 노잣돈이 되는 거라니까요. 잘못하게 되면 이 모르고 드려오는 11조는 이게 돈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먹으세요. 괜히 돈 있으면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드셔요. 거기 교회에다 갖다 내지 말고. 교회 내면은 교회만 커지면 계속 소경만 인도한다니까요. 돈 남으시면 저한테도 좀 하시고 없는 목사한테 좀 해야지. 캐리 인에다 갖다 주면 계속 커진다니까요. 말씀 없어지고. 맛있는 거 소고기 사 드시라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갖다 놓으면 똥으로 제하여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보죠. 이게 이사야도 한번 볼게요. 이걸 먼저 나를 먼저 알으셔야 된다니까.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전부가 그 성경책으로 아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십자가 지기 전엔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오늘날 전부 거기에 묻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다는데 그 예수를 예수 속에 그리스도를 못 내면 그 예수가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사단 마귀로. 그 속에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얘기예요. 그게 하나란 말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자고요. 이사야 마지막 들어보죠. 이사야 66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성령 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곧 똥으로 제하여버린다 했어요. 그럼 재래식 화장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보자고요. 이 모든 역사는 그 없던 거 하나 우연히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보자고요. 66장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이 시체들을 벌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을 한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가는데 전도, 고구마 전도니 뭐냐 헤매가면서 사람만 많이 모여놓은 곳, 말씀이 없으면 이 버는 전체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속에 있는 내용, 진리를 몰라면 그것이 지금 패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왔다는데,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광명의 천사가 네가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3번 부인을 다 걸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부인했어요? 그 조그만 피자 그 계집종한테 가서 숯불 위에서 뭐라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고 있는데 나 저 새끼 몰라요. 그것도 3번씩이나. 나 죽었다께도 몰라요. 저놈 새끼 때문에 내 가족하고 내 먹고 사는 거 다 버리고 왔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대요.
저는 나쁜 놈이 있습니까? 예수한테 그 얘기랑 똑같아요. 반드시 예수가 우리의 그 모든 내 소유를, 역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려야 돼요. 십자가에다 도마를 대야 된다니까요. 그래 닭이 세 번 오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영화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새끼, 그래 내 새끼, 네가 나를 죽여야 나하고 원수가 돼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거야.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성경에 전부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똑같은 숯불에 넣고 고기를 넣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무한하겠냐고요.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뻔뻔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체들을 볼 것이요. 그렇죠 하면서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벌레가 죽지 아니한대요. 이게 마가복음 9장에서는 벌레가 완전히 소금 튀듯이 미꾸라지 소금 넣으면 막 파닥 튀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벌레가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부가 다 화장실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진리인데, 벌레가 바로 다 역사의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전부 똥을 먹으려고 그냥 얼마나 그냥 구들구들구들 우물구물하고 지금 뭔가 막 빌딩 지어가지고 돈 더 벌어가지고 수저로 있으면서도 더 난 잘 살아야 돼, 나만 날 위해 살아야 돼, 내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또 4년 만에 사회에서 죽으라 했더니 그냥 4년마다 올림픽 내에서 누군가 죽여 이겨야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월드컵도 4년마다 하고 전부 사단이 아닌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그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세상 거로 기쁨을 주는 거라니까요. 남을 죽여야 내가 영광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전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지옥, 그 벌레들이 지금 계속 그냥 그 배설, 그 똥을 먹으려고 막 꾸들꾸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내가 그 벌레인데, 똑같은 구더지인데, 거기에서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 딱 이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려오잖아요. 어디로 내려와요? 이 똥구덩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역사가 똥구덩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나를 아셔야 돼. 내가 똥이었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 탕자가 내려와서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지금 세상에 돼지 지엽 열매하고 아기다타 먹이네. 지금 전부가 지엽 열매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전부가 지금 아기다타 먹이는 그 열매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 생명실과를 먹는데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똥을 먹고 있는 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가 딱 그냥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인디스페크리스 불가항 천국에 침략하니까 에그문이나 내가 지금 돼지 지혈면을 먹고 있네 하면서 바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 그 옆에 있었다니까요. 안 도와주셨다니까요. 여기서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탕자가 뭐라 그래요? 가면 죽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창녀들하고 전부 오늘날 전부 이렇게 창녀 짓거리라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한다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잡았다는 얘기는 황소가 하나님이라 했잖아. 알레츠. 그러니까 살진 황소 새끼는 누구예요? 예수네. 하나님 예수네 아들이네. 그 예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하고 예수하고 같이 그냥 십자가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반지를 껴주잖아요. 침 삼킬 틈도 없이 아버지는 상가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오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 아물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계속 탄핵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열심히 내 이렇게 새벽기도에서부터 아주 성경도 이렇게 내가 기상천외하게 다 딸 외워서 신천지처럼 아주 얼마나 신천지들이 성경을 많이 압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어요? 그게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탕자는 아브라함이 3이고 아브라함이 3이면 그 탕자를 그대로 어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준 거니까. 이 신약은 구약을 그대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창세기 7마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풀어서 주는 거예요. 다른 말 한 게 없다니까요. 계시록의 계시는 전부터 줬어요. 그리고 그 큰형은 누구로 비유하면 될까요?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는 욥이라고 보면 돼요. 욥.
여비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까? 여분요. 율법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 10명의 열은 항상 이 율법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켰잖아요. 아들 그 생일 때마다 그냥 잔치 베풀고 그 잔치 베풀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이 소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재물 잡아가지고 피 다 빼서 땅에 쏟고 내 머리에 묻히고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지금 자기 부인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모태에서 왔으니 또 모태로 돌아갈지라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죽여요? 아니 하나님이 그 썩어지고 벌레 같은 것을 왜 하나님이 가져가냐고요. 아니 자기 존재를 굉장히 높이 본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을 사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못 왜곡된 말, 엉뚱한 말, 곡한 말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지금 사단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비 뭐라 그래요? 다 재산을 뺏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족관계를 전부 뺏어가도 아유 이가 정말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안 하고 뻣뻣이 나선 거예요. 나신이도 하나님이요 주신 하나님이요. 그게 좋은 고백 같죠.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십자가 가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걸 깬다니까요. 제가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안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것도 기쁩니다. 굉장히. 그게 바리새인과 생각처럼 그 부자처럼 연애 단체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기쁨 있잖아요. 그거요. 그게 사단이 광명한 천사가 주는 거라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가 끝까지 나를 부인하네? 나를 하나님을 안 믿네? 그래? 그러면 쟤 몸을 쳐봐라. 어떻게 나온가 한번 보자. 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말라. 생명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 생명만 본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아리 이런 거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네가 부자고 네가 어떤 상태는 안 보고 네 속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죽였는데 네 안에 독생자가 있는 자 그게 생명이 있는가 그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니까. 지금 68장 그 창세기 아니 신명기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68장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아주 고백을 안 내.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뭐라 그래요? 네 시작은 작지만 네 나이는 창대하리라.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새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뜻도 모르니까 그냥 그게 나와다 보려고 들어다 보려고 뜻도 모르니까 그냥 벽에다 냉장에다 붙여놓고 그거 띄세요. 모르고 그걸 붙여놓으면은 그 저주의 말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새 친구가 있다니까요. 욥을 조롱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도 이제 제 몸까지 치니까는 하나님한테 탄핵하는 거예요. 그 둘째 그 큰 형처럼 탄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매일 때마다 그냥 목숨 걸고 지켰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죄야. 그건 하나님 거야. 네가 왜 하는 거니? 내 아들 예수가 다 해줬는데 네가 하겠다고 하면은 내 아들 예수는 개죽음 당하는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이제 아각거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 염소가 며칠 만에 임신하며 새끼를 언제 낳으며 뭐 짐승이 이런 얘기하면서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2궁석을 네가 아니? 그 창세기 때 다 궁창 하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켰죠. 오늘날 똑같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귀로만 듣던 말씀을 호라오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갑절을 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나가다 보니까 들어받을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그 재물을 줬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것을 그 아들 딸들 그 재산을
그대로 없는 걸로 봤다는 얘기예요. 없는 걸로 봤다는 얘기야. 하나로 봤다는 얘기 그거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얘기예요. 나와도 벌 받고 들어와도 벌 받는 거지. 반드시 그 역사에는 그걸 겪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탕자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페레드를 시켰고 그게 비로 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그리고 누구예요? 그 욥은 그 형으로 탄핵 시켰다니까요. 그도 물론 구원을 받았죠. 나중에는요. 회개하면 이걸 알게 되면. 근데 그 구더지 그 좀 꾸덕꾸덕 아까 구더지한테까지 갔는데요. 구더지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똥통에서 아까 조금 봤죠. 벌레도 죽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그 제레시 화장실을 내가 자꾸 보면서 나를 거기서 봐야 되는데 아니 물 내려버려 그냥 보지도 않고 아니 똥을 싸면 바로 떨어지고 그냥 물이 바로 내려가더만요. 그 롯데호텔인가 그거 가서 내가 화장실 한번 가봤거든요. 아니 쳐다봐야 돼. 그 똥을 물에다가 이 물이 뭐예요? 진리하고 섞여버리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한 하루만 놔둬봐요. 그 얼마나 더러운 물이냐. 우리같이 우리 몸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내 물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런 걸 보셔야지. 나를 아셔야지. 그래야 누구한테 인보를 내가 누굴 존경할 일이 없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니 트럼프는 똥 없으면 삽니까? 이재용은 똥 없으면 살아요? 죽습니다.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구더기들은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화장실 디레시 화장실 보면은 나오면서 다 죽잖아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우리가 도살장 누구나 다 가잖아요. 똥에 마지막 때 죽으면 똥칠하면서 가잖아요. 누구나 다. 그게 저주의 삶이죠. 이게 사망의 증상이라니까요. 뭐든 우리 아프고 슬프고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사망의 증상을 알려주려고 네가 영혼이 살리게 하려 그걸 주는 것인데 그게 불편해하고 그걸 싫어하고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 싫어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걸 감춰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구더기 똥들 전부 그냥 아주 구들구들 똥을 먹으려고 아기 다툼하는 거예요. 그냥 내 나라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김정은이 그냥 폭탄을 때린다 하지 뭐 내 잘못 뭐 무역 전쟁이 다 같은 거라니까. 오늘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다 같은 얘기예요. 나라가 나란 말이에요. 나라가 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수르 나라 뭐 바벨론 나라 전부 내 나라에 나요. 이스라엘도 나고 내가 온 천하의 대표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야만한 한 5살 먹은 6살 먹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연탄재 묻히고 얼굴에 머리를 풀고 그냥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다니면서 남대문 가가지고 서울 가고 아이고 아줌마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우리 아버지한테요 가서 지금 내가 11조도 내야 되고요.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게 그 짓이라니까. 지금 전부가 일하는 거지. 그 땀 흘려서 일하는 게 그 땀 더러운 걸 가져와서 저 우리 교회도 키워야 되고요. 건축원금 해야 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 부처를 하다가 다른 신들이 왔고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그 자네 아들이 말이야 어제 자네한테 무슨 11조 내고 뭐 한다고 나한테 돈 얻어가던데 자네 아들 왜 그렇게 키웠어? 하나님은 쪽팔리겠냐고요. 오늘 전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개혁주의는 거짓말 아니라 칼빈 루터는요 10%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 10%밖에 안 한 그걸 주석을 가지고 지금 전부 연구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90%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똥으로 죄입은다잖아요. 벌레가 죽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7만 7언약 7맹세 창세기 1장 전체가 하나님한테 전부 우리한테 계시를 줬어요.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되네요. 못 깨달으니까
이 성경 66권이 된 거거든요. 책 들이대면 안 돼요. 한 권이 책이 돼야지. 내가 성경책이 농명이 돼야지. 성경책이 농명이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나로 왔는 것을 내 처절히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예수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내가 겪으셔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의 체유를. 안 겪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뭐죠? 이게 그 얘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로마서 12장인가요? 12장 21절인가 기억 같더라고요.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얘기는 이 역사를 전부가 다 칼로스, 카리스마, 은혜로 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줬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임시적으로 죄라고 하다. 왜? 디카요순의 의인이 돼야 네가 나하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 속에서 이 죄가 가짜네?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그게 아가토스 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카코스 악이 되는 것이고 이 전체를 악이라고 하자. 왜? 선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그럼 내가 이 악을 보고 모든 걸 보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화장실에서도 재래장실에서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네 내용이 있네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럼 그거는 가짜네. 알아버렸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게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자가 뭐고 우가 뭐냐고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는 그 그림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슨 내가 뭐 전도하고 막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해버리면 믿음 생활 해버리면 그것은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 속을 인도한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해오면 하나님 얼마나 쪽팔리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죠. 자, 20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만들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 내 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리. 이 신성을 엘로힘을 하나님이 전부 넣어놨어요. 그 안에. 복수잖아요. 그래서 엘로힘만 찾아서 저것은 저 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나에게 주는 가정은 천국에 없는 가정을 왜 줬는가? 가정 속에서 아버지 속에서 또 신랑 속에서 예수를 또 아내 속에서 교회를 또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을 또 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완전히 그다 데칼코마니 아니 아주 어버럽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보면 안 된다니까. 그 전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 있게 말지니라는 얘기는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말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다 예수니까 예수가 이 온 천하가 다 예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이는 이 차안의 존재 즉 유한의 존재 속에서 바로 그 테이오토스 신성을 찾으래요. 노마스 1장에서는 전부 만물 속에 다 있다 했잖아요. 만약 그것을 못 헤아려 버리고 그냥 그대로 보는 유한의 존재로 차안의 존재를 봐버리면 그게 카코스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신이 두 개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불교, 고등종교, 뭐 이슬람교라든지 전부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다 율법. 불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오늘날 교회에 믿는 하나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곡해하지 말래요. 곡해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니네가 영으로 믿는데요. 666이래요. 그 예수님을 곡해해버리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해버리면 그가 예수가 바다에서 오는 용이래요. 아니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래요. 그 성령님을 왜곡해버리면 이 땅의 짐승이 내가 알로고스 좋은 짐승이 돼가지고 소경이 속을 인도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면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거의 다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전 세계가 전부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밑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 아무 형상이 만들지 전하지 말래요. 어떡하시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전부 하나님이래. 전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죠. 그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다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화장실 속에 있는 그 재래사실 그 구더지도 전부 하나님 뜻이 있다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그들 뜻이에요. 그 우리가 필드에 똥꼴레 없는 내 처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고백을 역사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그 땅 끝까지 내려가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찾아가면서 봤잖아요. 볼까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3, 4대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딱 3이 완전수잖아요. 그 완전수인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잖아요. 환도뼈 부러졌잖아요.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만 해도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기려고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는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율법 열심히 지켜야 돼. 야곱처럼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강도잖아요.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사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3, 4대라니까요. 이걸 창세기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혼동, 공허란 게 뭐냐고요. 하나님 첫 번째 날이 뭐예요? 염 에아드가 에니케 팔라이오 하나가 되자. 그렇잖아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쇠니 아랫물에서 위에 물로 깨달은 것. 세 번째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자. 씨를 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게 하늘이 되는 거죠. 이게 틀을 세우는 거예요. 스트렉처 이게. 즉 설계도를 세우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내용물, 컨텐츠를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공허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그 얘기예요. 3, 4대가. 이게 일곱 말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것이 바로 십계명 밑에 쭉 나오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너네가 바로 천대의 복을 받고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노아가 뭐예요? 그 노아 방주도 같은 얘기는 전부가요. 노아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천대의 복을 받았잖아요. 천대. 천년에 BC 천년에 노아 방주 일어났잖아요. 전부가 전부 성경 십자가의 도가 다 그 안에 들어있던 예수가요. 그 예수를 내가 예수로 와야지. 예수가 나로 와야지.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오늘 너무 열심히 해요. 그게 하나님을 지금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거짓말 아니라 남대문에서 7살 6살 먹은 애가 정말 깡총 들고 나서 지금 이 역사에서 먹고 살라는 거 그걸 얻어가지고 교회만 키우는 거예요. 교회만 크면 그게 계속 사단만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소경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전부 그 얘기네요. 제 얘기한 거 있습니까? 아니 입 있으면 말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기자를 반드시 여기서 죄를 폭로시켜줘야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엉뚱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단으로 믿는 거예요. 666을 믿는 거라니까요. 누구 카타쿠리로 정죄할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니 미가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미가엘이 나를 공격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나를 성검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 내 의지로 믿으려는 것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을 깨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게 아니야 너는. 그게 바로 영을 잡으니 뭐라 했어요? 뱀이요 사단이요. 그리고 내가 그 여자잖아요. 여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교회인데 거기서 양육을 시킨다잖아요. 그 교육을 역사가 광야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걸 교육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6째 날이네요. 바로 그 아담이 죽고 아담이 잠을
들었다는 잠을 예피한 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슈, 이샤, 제렘, 때무트, 자칼, 레케바, 남자, 여자. 그 남자가 아담이 죽고 여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여자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죽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 죽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육에서 죽고 다시 2세대가 부활하는 그림에 거듭나는 그림이에요. 다시 그건 하나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애굽에 내가 애굽이고 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나는 그 홍해에서 옛것은 죽고 이스라엘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2장 3절에 이겨라 마지막 7교회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으면서 풀없이 이 소금에 절인 것처럼 배추에서 그렇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전부 어디 가서 그냥 그냥 뭘 들고 뛰려고 그래. 들고 뛰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플라그 네 집안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반 죽은 자처럼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기에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걸 처절하게 배우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우리가 나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이 세상과 땅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도 7색깔 무지개는 색은 7개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가 전부 7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색을 보지 말라는 7색깔이 이렇게 다 섞으면 까만색이 됩니다. 이 색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 활처럼 레인보우로 되어 있잖아요. 니네는 어려서부터 어리기 때문에 너네는 나를 죽여야 돼. 하늘을 향해 활이 되어 있잖아요. 나를 죽여야 너네가 사는 거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죽인 자임을 처절히 알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야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색 속에 그 속에 있는 내용, 물을 말한 얘기예요. 그게 7색깔이에요. 그리고 노아 방주의 마지막에서는 그 80인구가 다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가시기 전에 노아가 옷을 활라당 벗고 있네요. 술 취해가지고 술을 가지고 탔든지 뭐 새로 만들었든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노아 너는 이런 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 노아 너는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믿음으로 너를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노아가 그렇게 창피를 당했듯이 우리가 이 역사에서 그렇게 쪽팔림 당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그냥 계속 사단 마귀는 그걸 못 당하게 그냥 막는 거예요. 그게 좋거든요. 보는 게 너무나. 그러니까 모세도 그 궁전에서 얼마나 모세가 그게 믿음을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아이고 저놈 새끼 봐라. 계속 나를 죽이네. 그러니까 모세가 상황을 만들어서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히브리는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 죽인 거예요. 죽이기만 했습니까? 역사에서 볼 때는 모세는 시체 6개까지 했어요. 모래에다 파묻었으니까 들통날까봐.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어디로? 광야로. 광야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롭습니다. 이거는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다 한 방에 가고 있는데 이 진리 깨달은 자들만 메타노이아 돌아와 회개하라. 회개는 다른 차원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고 내가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성숙은 성경의 성화는 센티피케이션은 내가 여기서 율법을 잘 지켜서 누구한테 잘 보여주고 거룩한 사람 되고 그게 성화가 아니고 반대라니까요. 여기서는 똥걸레처럼 내가 폭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 죄가. 난 이런 더러운 자입니다. 똥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필드웩 여기가 지옥이면 처지를 아는 거라니까요. 그 전부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자기를 위해 목숨 걸로 간 전쟁 때 간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 겁탈했잖아요. 그게 천일공란 노릇이 아니에요? 그게 또 걸릴까봐 우리아를 또 교사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폭로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예수가 죽는 거예요. 딱 죽기 직전에는 아플 때는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통곡을 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
그냥 할렐루야 밥도 먹고 예수 깨달은 거죠.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구나. 아들이 죽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 번째 낳았잖아요. 그 십자가만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한번 보시라고요. 그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도 그 한 점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죽으려고 정말 과부란 것은 율법을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온 그 예수를 버리고 바로 다른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과부입니다. 과부가. 그러니까 그 애타게 아주 이 역사에서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밥 한 끼 먹고 죽을 정도로 아주 그 하나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고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정하게도 그 하나님이잖아요. 저 먹고 죽으려는데요. 가져와! 네 소유가 요만큼 됐으면 안 돼. 반드시 선지자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여기서 좋은 일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 게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저주의 삶을 그대로 알려줘야죠. 광명한 천사는 그걸 못하게 카트를 한단 말입니다. 좋은 것으로. 사실 그렇게 겪고 있지만 안 겪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잖아요. 다 똥이 있잖아요. 속에. 그거를 가지고 있다니까 전부 마귀는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딱 다 죽고 주니까 기름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또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이 죽어야 돼요. 아들이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또 살잖아요. 그 아들이. 그때 사람 의를 알았다잖아요. 성경.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고 예수 얘기만 상생 때부터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번개 맞는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 갔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걸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셋째 하늘 갔다 와보니까 정말로 사람의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못합니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부족하나마 부족볼 많은데 진짜 저도요. 이 얘기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늘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냥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냥 이렇게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들은 이 말씀을 듣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유튜브로 내가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부득불 말한대요. 정말로 부족하나마. 누가 못 알아보니까 이 말을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10분에도 제가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상처받을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평강이 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졌겠어요. 그렇게 40에 한 대씩 가마매를 먹고 감옥을 지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을 다 누가 이 사막에서 날 좀 건져다오 내 속에서 나와 하나님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과 죄의 법이 둘이 싸운다니까 내 안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나가 가장 중요해. 내가 온 천하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슨 남을 그렇게 삿대질하고 남을 비판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그렇게 사도바처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바리 찬송하리로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해방되었다잖아요. 정죄하지 마. 카타크냐 정죄하지 말라. 정죄가 없나니. 그러면서 해방됐대요.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해방이 된대요. 아플로 트루투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엘리데리오 네가 자유자야. 사성이 같은 얘기네요. 그렇게 무엇에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다 죽고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60만원 죽고 다시 살고 다 같은 얘기. 뭐 계시록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빼놓고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제가 이렇게 애타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이 겉으로 그냥 흘러버리고 그냥 지옥에 가면 이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이 맞네. 그때는 때는 늦는다니까요. 그때는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걸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지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앞에 가서 이 목회자 앞에 가서 똑똑히 얼굴 쳐다보면서
어떤 말을 한가 반드시 얘기하란 말입니다. 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세상 얘기하면 서로 까딱까딱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목사들도 이 말씀 깨닫고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죄를 폭로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치시란 말입니다. 선생이여,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TV 채널만 틀면 나오는 뉴스 얘기 말고요. 돈 버는 얘기 말고요. 사업 얘기 말고요. 여기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돈 버는 얘기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폭로시킨 거라니까요. 돈 버시려면 차라리 여러분 헌금활동하고 로또 10장 하세요. 만원 가지고. 그게 더 돈 버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걸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즐겁게 달라고요? 여기서 기쁨을 달라고요? 죄를 폭로시켜야 돼. 어떻게 기쁨을 줘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저 설교자를 정말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심정이 들으셔야 설교를 잘 들으신 거고 설교자도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코미디 해달라잖요. 코미디 해달라면 어디를 가셔야지. 개그 콘서트 보셔야지. 우차살 보셔야지. 여기서 윤리도덕을 배우시겠다고요? 여긴 윤리도덕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윤리도덕을 여러분 여기 찾으시면은 하나님은 가장 추악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애기까지 다 죽이라 했고, 자기 유다하고 다말하고 창녀하고 같이 시아버지하고 같이 간통해하고 새끼를 낳고 애기를 낳고 롯은 자기 딸하고 근친상간했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음료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윤리도덕을 찾아버리면. 그리고 윤리도덕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도덕책을 보셔야지. 여기서 그걸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봐버리면은 성경책은 미성년자 불과해요. 미성년자 청소년들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성경이 다 이 성경책들은 야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축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40-50년 평생토록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저 지옥 무저강에 들어가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죽지도 않는, 굳어지도 죽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300년만 살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니 3000년만 다시 그 지옥불에 내려가서 유한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3000년이란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부드러운 말, 복받는 말, 여러분 비유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잠깐만요 하나님,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네, 있고 말고요. 제가 평생토록요 주의 이름 승진으로 듣고요, 주의 이름 기름 쫓아냈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했고 내가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봉사를 했고요, 천사의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주 수십만 명 수만 명을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주님은 너 몰라. 누구한테 원망할 거야? 너 몰라. 나는 네 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는지 그것만 찾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습니다. 먼저 알고 달리시라니까요. 무조건 달리시면 큰 낭패 당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또 베레아서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과연 내가 이 말씀이 옳은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그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역설의 복음 방송 듣는 애청자 그 머리 위에 그 심령 속에 사랑하는 그 가족 위에 또 사업장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